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루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2021년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오늘까지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 한번 합시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참 고생이 요즘 많으십니다. 특별히 우리 안길교회에는 자영업자들, 그렇게 어려워하는 그런 자영업자들은 안 계셔서 그나마 좀 마음이 많이 그렇게 아프지는 않은데,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참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너무 힘겨워하는 분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 힘든 2021년을 이렇게 어느덧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는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내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연말이 되면 언제나 같은 마음을 느끼게 되는데 이루지 못한 계획에 대한 아쉬움이 가장 앞서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올 한 해도 정말 다사다난했구나, 정말 여러 일들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늘 같은 시간인 것 같은데 이 연말 연시가 되면 우리의 마음은 좀 그렇게 복잡해집니다. 삶을 돌아보게 되고 또 새해에는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게도 되고, 그러한 어떤 시간의 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해의 변화를 통해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시점을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돌아온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헤아려 볼 수 있는 은혜가 또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사랑이 무엇이었는가를 헤아려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날이 얼마가 남은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바라보면서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의 때, 슬픔의 때,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갈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인생에서 경험되어지는 많은 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총 14쌍에 해당하는 그러한 반대되는 개념, 좀 이렇게 상반대조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때에 대해서 본문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 건설하고 부시고, 때로는 슬프고 기쁘고, 때로는 찢고, 때로는 고치고, 사랑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침묵하고 말도 하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여러 복잡한 때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이 깊이 슬퍼하고 낙심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이 형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어느 한 때가 계속 지속되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라는 질병의 때도 분명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로 그 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 우리의 삶에 그러한 때가 찾아온다는 것이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인생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면 분명 이 질병에서부터 자유로울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너무 답답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권면해 줍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생의 계획은 우리가 세워도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외면한 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이와 같은 때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 때가 때로는 나를 즐겁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나를 아프게, 나를 슬프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 모든 때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모든 때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큰 소망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10절 말 11절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이렇게 자신의 깨달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그러한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노년에 깨닫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죠. 사람은 슬픔의 때가 언제 끝날지, 때로는 기쁨의 때가 언제 끝나고 또한 고난의 때가 찾아올지 그 때의 시종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때가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더 원어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보면 유익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인생의 경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러한 교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뭘 믿고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마치 만약에 어려운 고난의 때가 찾아오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다고 해도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 고난은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이 분명합니다. 시편 119편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당장 내 눈앞에는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라고 해도 그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에 결론적으로는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셨다고 하는 겸손한 인정과 받아들임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때는 유익하다, 아름답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다면 이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긴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좋은 때가, 형통한 때가,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때가 곧 올 것이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도 몇천 명대에 해당하는 확진자가 나오고 우리의 삶은 많은 부분 제약되어져 있습니다. 이젠 식당에 나아가서 외식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희 4인 가족이 외식을 하러 나갔다가 백신 패스를 검사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아직 저희 자녀들은 백신을 맞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살아가면서 와, 정말 우리의 삶이 이렇게까지 돼야 되나?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하심이 있겠거니 라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도 깊이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선교 여정, 그의 삶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 앞에 맞닥뜨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때와 좋지 않은 때를 판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때가 아름다움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는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힘겨워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주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때 기뻐하며 또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노래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다가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손으로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들에 희노애락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특별한 창조물인 인간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아까 이제 함께 읽어드린 그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강건하면 70이고 뭐 80을 산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는 그런 어떤 시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쁨의 순간보다 슬픔의 순간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삶의 순간들 속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그러한 사모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흔들림 없이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린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쓰러지게 될지, 언제 어떻게 우리의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지속해 나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때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나의 슬픔이 언제 기쁨으로 바뀔지 모르고 나의 평안이 언제 두려움으로 변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최선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전도자는 깨닫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 솔로몬이 자신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고 그 노년에 깨달은 깨달음이 뭐냐면 최고의 삶, 최선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인생의 때가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매사에 기뻐하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보다 나은 인생은 없다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인생이 뭐 별거 있나,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찾아올 수 있고 형통할 때가 있으면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는 게 인생 아니겠는가. 근데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고,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신뢰할 때 그때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태어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삶이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깨달았던 것이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오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면 이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두움의 터널과 같은 이 시기를 우리가 견뎌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는 감정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슬픈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예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분명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권면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곤고한 날이 찾아올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곤고한 날에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우리가 취할 어떤 삶의 태도는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삶을 다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곤고한 날에는 그거 되돌아보라는 그 의미는 깊이 생각하는 일, 묵상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곤고한 날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형통할 때는 우리의 삶이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그것을 자랑하는 일에 앞서게 됩니다. 근데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게 되며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내 뜻대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닌데 내가 너무 자고하며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고난의 때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분명 그와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곤고한 날에 슬퍼하라 라는 대신 되돌아보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권면의 말씀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언제 바꾸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때를 언제 끝날지 우리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때를,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고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면 그 곤고한 때라도 우리는 기뻐하며 선한 일을 힘쓰는 삶을 선택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비록 인간은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이 일구어 놓은 이 세상의 문화와 이런 어떤 경제적인 모습들을 보면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엄청납니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히 타는 자동차를 봐도 그 자동차 한 대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능력을 보면 인간의 그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인간들이 꿈꾸는 세상이 있잖아요. 막 달나라로 가고 화성도 가고 막 이런 어떤 꿈꾸는 모습들을 보면 곧 현실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인식시켜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곤고한 때이고 슬픔의 때이고 고난의 때이고 그 고난의 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식시켜 주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있다라는 것. 야, 내가 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한 거다. 내가 역사를 주관한다. 내가 너의 삶의 그 생사 여탈권을 내가 쥐고 있다 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연약함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분명히 기억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고하는 인생을 살다가 오늘과 같은 이러한 전염병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환경을 파손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영역을 다 나눠주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생활의 공간이 있고 동물, 식물의 생활의 공간이 있고 근데 그 공간에 그 어떤 영역을, 지경을 우리가 무시하고 끊임없이 인간이 개발과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자연을 파손하고 그 동식물들이 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침투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동물들에게는 전혀 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탐욕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교만의 결과가 이러한 어떤 질병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러한 질병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피조물로서의 어떤 겸손한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놀라운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채 인간의 그 창조적인 능력만을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깨트리고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이와 같은 질병이거든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선을 그으시는 거거든요. 이 선을 맞닥뜨렸을 때 인류 공동체가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의 피조성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회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전도자가 깨달은 그러한 깨달음, 우리는 분명히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맞춰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전도자가 우리의 고백하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내가 알았다라고 두 번째 깨달음을 이 전도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먹고 마시는 것, 그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인 수익을 올리고 그 경제적인 수익을 가지고 예쁜 옷도 사 입고 뭐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때로는 여행도 다니고 이러면 느끼는 모든 즐거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전도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 누리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깨달음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코 이루어지고 결국은 이루어지고 그 뜻만이 온전히 이 땅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그 목적이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라는 것이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깨우침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모든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수고의 낙을 우리가 누리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많은 어떤 삶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하심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아파하는 이 질병도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인류 공동체를 향한 개입하심의 한 부분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솔직하게 고백하며 오늘 12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이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결단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해야 될까? 내게 허락된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할까? 라는 부분을 더 깊이 고민해 보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삶의 자세로 한 해를 내려놓고 또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제가 온전히 기대어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자세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분의 뜻에 즉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우리 앞에 주어진 날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